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바탕입니다. 예.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단체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를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흐려져 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정리가 돼 버리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말도 많고 학설도 많으니까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개인 양육은 체계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세워놓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도 나가듯이 가르치니까 양육이라는 거는 그래 빨리 세워지죠. 그런 거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흔들립니다. 왜? 말씀이 안 세워졌으니까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 거고 저거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거 같고 이러다가 잘못된 단체에도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첫판부터 확실하게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예. 또 우리가 중간에 빗나가지 않고 계속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야 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알아듣고 따라오는 여러분들도 대단합니다. 예. 아이고 날마다 그 소리만 하네 이런 소리 안 하니 다행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었어요. 날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로만 한다고. 예.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못 알아듣고 그리 하셨겠죠. 여러분은 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넓이 높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제자들이 기록을 했고, 기록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의 인간사를 기록한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성경에도 사람들 살아가면서 문제 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쓴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할 내용도 성경에 들어있어요. 다말 사건 아시죠? 다말. 시아버지하고 다말 관계. 이래서 후손이 나오는데 그게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세상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들어있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어느 정도냐, 엉망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윤리도덕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이번 주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살피라고 준 거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도 못 살면서 자꾸 상대방 정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관점이에요. 나를 살피라고 해요, 나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 이렇게 깨닫는 게 여러분 영적 성장 엄청 하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이론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예. 여러분이 잘못하면 거기 빠져들어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말은 세상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 사람 사는 건 두 번째 치고 내가 살아, 내 자신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의 텍스트북인데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부 다가 뭐냐,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 요한복음 5장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39절로 40절.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내놓은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기관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학식 성경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엄청 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냐?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인정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래 예수님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더욱 판보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면서 40절에 그렇게 성경 보면서 너희들이 올바로 알아들었으면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그걸 여기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 오경의 포인트를 율법에다 두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 십계명 가지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걸 집중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죠?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예요. 구약은 뭐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쭉 나와요. 여자의 후손, 방주, 피제사, 처녀 잉태. 이게 전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도피성, 전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성경 영적 세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띄어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신구약이 합쳐져야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고 신약에 성취가 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여러분 성경 보면서 딴 거 찾아내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요. 누가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네. 예수 믿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죠. 복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무슨 그리스도 설명도 못하면서 뭐 크리스찬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몇 장 넘기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 수천 년 전의 조상 모세,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모세. 애굽의 출애굽 영도자 모세. 모세가 기록한 게 또 모세오경 아니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거기 뭘 말씀했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 설명하면서 복음 나와야 돼요. 아멘.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모세오경. 근데 왜 나한테 안 오냐, 이게. 성경 제대로 알았다면 나를 찾아와야 될 건데
예수를 믿어야 될 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있어요. 성경 엉뚱한데 포인트 두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44절도 금방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다. 뭐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그것도 나에 대한 기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키를 잘 잡아야 돼. 키를. 어디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사람 달라지거든요. 모세의 선지자글, 시편, 구약 성경 거의 답니다 이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 성경이. 이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한복음이니까. 오직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성경이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이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 목적 예수님이 누구냐 알아듣고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야. 그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으면서 역시 맞아.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아. 아멘이요. 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강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그거는 복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거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줬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돼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누구 이름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름에는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 권세 누리고 사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옆에 분하고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한 번 더 나는 권세자다. 그 권세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48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앞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올드 테스트먼트. 이것은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성경에 주석 달아놓은 성경 보면은 나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석도 그렇게 달려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 구약은 전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언이라고도 하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에 쓴 대로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온 대로 모세가 쓴 글, 선지자가 쓴 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같은 거요 이제 제자죠. 여기 나온 그대로 쓰면 시편이고,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기록한 거, 제자들의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제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분들이 다 기록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면 지금 상황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기후변화 일어날 거 그거 들어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거, 굶어 죽는 사람 나오는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치 전쟁,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하고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성경이.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고 지금 성취되는 걸 보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은 돼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야지, 그죠?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아,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이런 게 딱 해서 답을 딱 얻고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게 바른 삶이죠. 바르게 하는 거죠, 그죠? 예. 학교 가서 공부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건,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지, 그걸. 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여기 4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메시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못 알아듣는다고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될 메시지를 딱 붙들어야 돼.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44절, 45절까지. 그 다음에 내용. 내용은
46절로 47절. 어떤 내용인가? 우리 쭉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다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며 어디에 탄생하시고 어떤 식으로 탄생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포인트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요 사건, 요 일을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뭐 하는 직분이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주님 오셔 천국 가가지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천국 가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은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저 사람 은혜 받고 저리 좋아하고 막 평안하다 그러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나도 그런 은혜 달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함을 어떻게 받냐?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음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온 천하 만민에게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 전파되게 돼 있다 이게.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건 한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언약 잡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그때에 언약 잡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노아가 이제 뽑힌 거죠. 그죠? 노아를 하나님 뽑아가지고 방주지라.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방주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방주로 들어오면 너희들 홍수에서 안 죽고 살아. 들어와. 그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비 좀 오다 말겠지. 이러다가 이제 파묻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여러분 역사 알잖아. 창세기 6장에.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예수님, 옛날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아. 오신다 그러면 언제 와?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러고, 그냥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재림하시는 그날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올지는 몰라.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알면 머리 잘 돌리는 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실 즈음에 믿습니다 이래 하겠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징조는 보이지만 몇 날 몇 시 며칠 몇 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자기들 머리 돌려가지고 시간 날짜 찾아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날짜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추측하는 거지. 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냥 마음대로 살다 주님 오실 쯤에 믿는 게 아니고
예.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모든 민족이 복음 전파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에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혜주가 이제 일본 단기 선교 가는데 이제 많이 이제 현장 보고 오겠죠.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냐?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다더니 진짜 이러네. 뭐 이렇게 현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더 성장하겠죠. 예. 여러분도 해외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 시간 내면은 같이 갔다 오면 좋겠는데 뭐 다들 뭐 바빠가지고 예. 적어도 일주일은 시간 내야 되는데. 자, 복음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온갖 수단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냐 많이. 예.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겠냐. 예. 거기에 진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복 주십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니까. 자, 모든 족속에게 전파.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성경 역사의 키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교회마다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강조를 안 해. 이런 거를. 강조를 안 하고 아주 유식한 말로 아주 문학적인 철학적인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딴 데로 데려가면 위험한 겁니다. 좀 무식한 말을 해도 복음이 나와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분위기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복음, 정확한 복음 말씀 붙들고 가야지 분위기 좋다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소돔 고모라에 가보세요. 소돔 고모라 얼마나 분위기 좋았는지. 그러나 멸망받는 도시 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 제자들.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인된 제자들 쭉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48절에 우리 주제로 삼은 표로 삼은 구절입니다. 증인된 제자들 쭉 있습니다. 뭐의 증인이냐? 메시아를 알아들은 증인입니다.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나라 말을 번역한 거죠. 요것을 안 제자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요거를 알아들은 제자들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복음 전에서 말씀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 고백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지나간 역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거든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아무개도 감이 멀죠. 지금은 뭐냐? 역사 기록도 있으니까 다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그래서 증인된 제자들 성경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알았느냐? 메시아 알았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죠. 그리고 이거를 알아들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12를 세우죠. 12제자. 그래서 왜 불렀느냐?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12를 세워놓고는 부른 이유를 설명해요. 이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아 부름에 응하여 온 제자들은
훈련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부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이렇게 이 당시 제자들처럼 목숨 건 복음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냐. 그게 문제거든요. 복음의 목숨 건 제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엄청 줄었답니다. 신학교 안 온답니다. 그 뭐죠?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전부 뭐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가슴이 불타는 게 없는 거야. 성령 충만이 아니야. 제가 어릴 때만 해더라도요, 신학교 간다는 사람 많았어요. 왜? 가슴이 불타니까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이거야. 막 은혜 받은 게. 제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제 더 좋은 데로 갔지만은 불타는 거야. 그래서 사업하다가 복음 전에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설명해도 물건은 팔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물건 얘기하다 바로 보고 복음은 얘기해버려. 내가 그리 하지 말으라 그러면 사업 안 되잖아. 사업할 때는 사업을 착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또 복음 운동하고 해야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불타니까. 가외로 듣기로는 신학교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상담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해주죠. 신학교 간다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공부해가지고 목사 해야지. 복음은 확실하게 해야지. 그런 제자, 불타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시대 영적 세계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으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 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있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고 뭐에 대한 제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본 제자들. 12제자 특히, 그죠? 물론 성도들도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직접은 못 봤죠. 다메섹에서 만났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목숨 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복음 나와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 십자가 부활을 본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살지 말고 증인으로 사시라. 이게 증인. 그리고 여러분 증거가 없는 분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 증인으로 복음 운동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세계 선교 나가기 위하여 팀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사실적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그런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원단 메시지,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원단 메시지. 방법이야. 이제까지 메시지 나왔으니까 거의 다 알아듣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냐?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거 남은 거예요. 성령 인도. 제대로 훈련받고 이제까지 온 사람들은 거의 흐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남은 건 뭐냐? 내가 직접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거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 보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승천해 가시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증인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 마지막 주신 언약이 쭉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게요. 그걸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말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알아들어야 되겠죠. 앞에 성경 앞에 거부터 쫙 보면 그게 알아들리는데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여기 뭐죠?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게 딴 데 가지 말고. 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의 집 넓은 다락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왜? 능력이 빌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절대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감람산에서 또다시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가지고 사실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본격적으로 전도문 열어주시고 메시지 선포되는데 은혜 받는 역사 일어나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지역지역의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펴지게 되고 또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구제 사업도 하게 되고 46절 47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 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은 성령 충만 이후입니다. 그래 우리가 캠프할 때 나가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만 기도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같이 계속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그날 디데이 날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아 가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그렇게 전도운동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가보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속을 안 해요. 지속. 일심전심 지속 중요합니다. 세상 삶도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조금 해보고 에이 집어치우고 그 사람은 평생 실패자로 삽니다. 딱 정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신앙도 우리 당연히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누가 가르칩니까?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망대의 삶이 되어집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 얘기해주고 싶어 막.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